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누가 찾는다고요?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향해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 역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이웃을,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을, 그 아벨을 찾고 계시듯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의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동전이 10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쓸면서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동전 하나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집을 억지로 뛰쳐나가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가압을 해서,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 유산인데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그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일부러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 아들이 찾아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기서 등장하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다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풉니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도다 라고 해서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그 비유의, 이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양은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양은 부지중에 잃어버립니다. 양이 고의로 막 목자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 무리에서부터 떨어져서 풀을 찾아서 갔든 뭘 했든 하여간 길을 잃은 양입니다. 의지 없이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동전입니다. 동전은 어떻게 잃어버릴까요? 동전은요,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주인이, 여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간수해서 잃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회가 혹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지만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 가운데 있으면,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어떤 회중 가운데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는요,
고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부러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가 부지 중에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발로 가지만 양이 자기 발로 가는 거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입장이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간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자기 오히려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들판을 헤맵니다. 어쩌면 세상은요 이렇게 이런 한 마리를 잘라버리죠. 구조조정 한다는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여인도 그 집을 막 씁니다. 어쩌면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이 아버지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려. 근데 이 기다림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탕자가 동구 밖에 나타나자마자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얼싸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아들로 받아.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어버이 친. 그 친자를 보면요 나무 설립자 서 있는다라고 하는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볼견자를 쓰면 이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 이게 어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어버이 친자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목자, 어머니, 그 여인, 아버지 이 셋가 다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전부 다 찾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찾는다는 단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누가 찾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찾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누가 찾는 겁니까? 여기서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겁니다. 너희는 한번 찾아봐서 한번 알아봐라.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찾는다면,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 너희가 찾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조금 달라지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가 찾는, 우리 보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못 하나님이 아주 장담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 마치 이 성읍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읍과 마치 등가 같은 위치로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천사들을
보내셔서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그 성읍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인해서라도 그 성읍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약 그 하나님이 너희가 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죠. 하나님, 만약에 45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45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만약에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래서 소돔이 멸망한 것이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 어느 정도 더 악해졌냐면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가 어디 나오죠? 예, 6절에 그러므로. 또 어디 나와요? 14절 두 번 나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자가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거기서 나오는 것마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들을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사자가, 사막의 이리가, 표범이 죽이며 찢으며 그들을 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에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남한국 유다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무를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탕자가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죽은 아버지처럼 여긴 것이 탕자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악 중에 죄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야,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심판을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일 뿐이야.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 말을 너희 안에 둔 내 말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이 불이 돼서 이 백성을 불사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그들 멸망의 대상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3절 가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누구를?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요, 주님이 계속해서 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치십니다. 왜 치시겠어요? 잘못됐으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픈 줄 몰라요. 무감각합니다. 무통증입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나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십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 앞에 자기가 깨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했어도 저들이 그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얼굴을 철면피라고 하는 거죠. 얼굴이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수치를 몰라요. 수치를. 그래서 저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라. 그들이 바로 미천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requirement,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번제, 양의 피를, 그 짐승의 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도 아픈 줄 모릅니다. 얼굴이 철면피처럼 바위보다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지도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5절 보시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아는 척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끓는지라. 멍에와 결박을 풀어 헤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레미야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장 20절. 우리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러분, 높은 산, 푸른 나무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시죠? 높은 산, 거기서 산당에서 높은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아세라를. 푸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어 끊으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어 헤치고 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악인들이, 죄인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걸 멍해로 여깁니다. 그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내 마음껏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군왕들이 헛된 일을 꿈꾸고,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 맨 것을 풀어 헤치고 멍에를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쉬어라 하는데 그 쉬는 방법이 뭐냐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 세상 멍에 매지 말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메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은, 참된 쉼은,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에 서 있어요.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참된 안식은 멍에를 메는 데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네 인생 네 거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옥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해야만 너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할 때 그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등에다가 이렇게 V자, U자 거꾸로 씌워놓은 것처럼 해서 등에다가 해서 거기에 끈을 매서 마차를 끌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죠. 그 멍에를 매야 뒤에 마차를 끌고 올 수 있어요. 멍에를 매야 짐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할 때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쌍멍에입니다. 두 마리 소가 혹은 두 마리 양이 매는 그런 멍에예요. 쌍멍에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매는 겁니다. 한쪽에는 내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가 왜 쉽냐? 그 멍에가 왜 쉽냐면 우리가 짐을 질 때 꼬맹이랑 아이랑 짐을 막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 막 애기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모든 점이 내가 할게 이럴 때 뭐 짐도 자기가 들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큰 가방도 막 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빠가 그 짐을 들어줍니다. 우리 같이 들자. 사실 누가 다 드는 거예요? 엄마가 다 드는 거죠. 아빠가 다 드는 겁니다. 애기는 그냥 어쩌면 걔가 안 드는 게 오히려 더 편해. 부모는요 허리를 숙여서 허리도 아파. 애랑 같이 들으려니까. 그래도 아이랑 같이 드는 거예요.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 할 때 그 멍에가 어떤 멍에라고요? 쌍멍에입니다. 두 마리 소가, 두 마리 말이 함께 매는 멍에예요. 한쪽에는 누가? 예수님이. 한쪽에는 누가? 내가. 그러니까 그 멍에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 멍에를 풀어헤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박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아무 그런 나를 구속하고 나를 결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없는 세상, 아버지 없는 세상을 가고 싶은 거죠. 그것이 탕자입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지도자들,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이 누구예요? 5절에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라는 것은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집에 있는 그 사람들, 백성들이 다 멍에 없는 세상, 결박 없는 세상에
구속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누구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지도자들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2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다 누구예요? 한마디로 5장 5절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책임의 대부분은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통 세상 번영, 성공, 출세, 그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현세적인 복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한 소위 번영 신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와 동일하죠.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종교적인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제단에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번영을,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됐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 그러므로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의 일이 표범들로 그들을 죽이고 멸하고 그들을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의 결연한 아주 단호한 질문입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내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에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이 15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먼 데서부터 나라가 옵니다. 이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19절 끝에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 것이 아닌 땅,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한번 이스라엘 거리를, 예루살렘 거리를, 이 사거리 넓은 길에 가서 한번 사람들을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내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이건 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정행진구. 뭐라고요? 정행진구.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버젓이 정말 고지를 점령한 대단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큰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할 때 여인이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그리신 산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예배해야 할 장소를 묻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곳이다 저곳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가성 여인은 뭘 물어봤냐면 장소를 물어봅니다. 예배할 곳을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로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으로 답변하십니다.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장소, 공간은 우리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때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예배할 때를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옛날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번역이 새롭게 되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령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나요? 산신령 생각나죠? 신령하면 산신령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옛날 성경은 진정으로 그랬는데 새로 번역하면서 진리로. 여러분, 진정은 어디에?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찾아. 어디서 찾았겠어요? 밖에서 찾는 거죠. 새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진정.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예배하면 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내 속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의 참 예배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진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창조적인 지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참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찾아야 되죠.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예배한다는 것,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정성껏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방 종교와 다른 종교도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 우리들의 속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바른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예배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이것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경제적인 생활, 물질 생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무엇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큰 일 하는 것, 엄청난 일,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정행진구,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때 인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멀시, 사랑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삶에서 내가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생각나는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가 처음 만나는 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내용은 뭐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고, 아벨은 양을 치는데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새끼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죠. 새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깨끗하고 순전하고, 근데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선정할 수 있죠. 아, 이게 괜찮겠다 하고. 근데 첫 새끼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은 내가 하는 건데 진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새끼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것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정해진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몫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예배를 해야 되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 막 분이 납니다. 씩씩댑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죄를 범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라고 가인을 질책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가인을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이 선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악행을 하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저는 81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입시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인터넷에 이렇게 떠서 내 수험번호 치면 당신은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뜨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학교 내가 응시한 대학의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합격자 명단을 쫙 써놔요. 그럼 내가 그 발표하는 날 찾아가야 됩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이름을 보는 거죠. 그 수많은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으면 와 합격이다 하고 막 하고, 그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 이름이 거기서 발견돼야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얻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얻은 것을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내가 없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하는 거죠.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그 속에 있어야죠.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나가봐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그 심판의 시간을 유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역사를 심판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국에 쪽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치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아픈 줄도 모르고 얼굴을 천면피로 깔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죄악이 임계점에 다다라서, 그 죄악의 임계점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죄악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성실하게 우리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질책하시고 야단하시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면 내가 100%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100%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 그 멍에는 쌍멍에입니다.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십니다. 그 멍에를 질 때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런